유치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네, 벌써 9월이 되었어요. 네, 시간 너무 빠르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지만 영상으로도 같이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빨리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바로 신나게 찬양 나아가겠습니다. 없겠죠.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율동하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분명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계심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의 달달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생각과 입술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아가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저희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성식 목사님께도 능력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협력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세요. 또한 저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과 그 가정을 살펴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해 주세요.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개학을 다 했죠. 영상으로 또 교육을 하기에 여러분들이 배움이 많이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배우는데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또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총명이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나아갈 바를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 설교 때 여러분 학원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질문을 했죠. 학원 다니고 있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다니는 개수가 줄어들 수 있었으나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원들, 태권도, 피아노, 미술학원, 또 영어와 수학학원 이런 거 많이 다니고 있었죠. 어떤 것은 재밌고 어떤 것은 재미없었으나 또 부모님이 권하고 또 보내님이 가라고 하시기에 열심히 다닌 줄 알고 있을 텐데 그럼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여러분이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분보다 나중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여러분을 학원에 보낸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우리나라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에 열심인 나라가 있어요. 교육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는데요. 프랑스, 그 다음에 덴마크, 그 다음에 독일도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들은 이 나라에 관한 교육책 관련 서적을 한두 번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 책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요. 검증이 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책, 가르쳐 주는 책.
그 책이 뭘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이 엄치나 엄친딸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책,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책망하기도 하고 허물을 감싸기도 하고 보완해주기도 하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책,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나가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 성경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훌륭한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자질을 갖추게 해줍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교육 관련 서적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죠. 유대인들이 교육이 유명한 이유, 독특한 이유는 그들이 질문과 토론 형식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인데요. 질문과 토론, 어떠한 교재를 가지고 질문과 토론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토라와 그 다음에 이 토라를 설명해 놓은 책, 탈무드, 이름 들어봤죠? 이 토라와 탈무드를 중심으로 토론과 질문 형식으로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요. 매일매일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탈무드를 배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 노벨상의 40%가 유대인이라고 하죠. 성경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좋은 책이 성경책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당시의 사회 생활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성경은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죠. 왜냐하면 수천 년의 고대 근동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인간이 어떠한 생활을 살았는지 어떠한 말과 글을 남겼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어린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문학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아주 귀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고요, 역사가들이 성경을 살핀다 하더라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비밀을 그들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비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네, 죽어요.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나 반드시 죽습니다. 옛날에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 죽지 않는 음식 같은 게 없을까 하고 여러 나라로 사신을 보냈으나 결국은 죽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겁니다. 오래 살고 싶다. 그런데 오래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 비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2000년에 이 땅에 있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라는 인물이 그냥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고 성경에 담긴 놀라운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유물을 발견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살핀다 하더라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비밀을 모른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것, 수박 겉만 핥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비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들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것.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후서인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첫 번째는 풀려났으나 이번에는 풀려나기 힘들겠다 아마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심정,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로 이 편지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기, 반드시 해야 하는 얘기, 디모데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가 적혀 있겠죠. 바울이 가장 중요하고 디모데가 꼭 알았으면 하는 얘기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 나가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많은 사람이 오는 큰 교회로 성장시키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진리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절대로 네가 그 믿고 있던 바를 버리지 말라. 그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바울이 3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기적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도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박해가 심해지니까 믿음으로 인해 살기 힘들어지니까 네,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이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배교, 믿음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편하고자, 조금 더 행복하고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이뤄도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서 디모데에게 너만큼은 절대로 그들의 길을 닮지 말고 가지 말라. 네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그 바를 지키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까 알고 있다고 했던 얘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비밀, 그 진리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이 메시지를 목사님이 지금 전할 때 아마 속으로 네, 저 안 떠날 거예요. 저 예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자신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5년, 10년 후에 아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에서 봤던 친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여러 이유로 교회를,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 지금 했던 고백이 거짓이라서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믿음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성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요. 대학을, 좋은 데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못 벌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진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맞나? 네, 그 길이 맞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알아왔고 믿어왔고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계속 나가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고, 아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새로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계속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일 것이고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바울 정도 되면 이제 믿음에 자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애를 썼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됐으니, 이 정도 능력을 행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으니 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확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내 마음이 빼앗기진 않는가 늘 살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살피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해야 할 것입니다. 키가 조금 작아도요 괜찮습니다. 원하는 데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믿음만 확실히 붙드시고 진리를 지켜나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 때문에 포기했던 것, 잃었던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보상해 주시고요, 천국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나눠지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참 감사하게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 땅에 나오면서도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또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길을 온전히 완주하게 하시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이 열린 것처럼 교회 문도 열려서 함께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기 문도 열어주게 될지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 건강히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유년부에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기를 다짐하는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